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두 가지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이지만 분류시킨다면 복의 언약과 저주의 언약입니다. 이 복과 저주의 언약은 결과는 역시 둘로 나눠지는데 복은 순종할 때, 저주는 불순종할 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 내가 네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았나니 그러시잖아요. 복과 저주를 놓았다. 그래서 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요, 저주는 불순종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언약을 선포한 대상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를 원하신 거죠. 저주를 선포한다는 것은 저주하시기 위하여가 아니고 저주를 선포함으로 인하여 저주를 두려워하고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아들들에게 이렇게 명령해라 하면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라 하면서 축복할 것을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하고 지키시기 원하며 또 얼굴빛을 비추사 얼굴을 향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을 하라고 시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하면 내가 그대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까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주보다 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최초의 율법이죠. 명령이죠. 그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은 뭐예요? 먹지 말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순종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때로는 좀 책망으로 들리고 또 좀 두렵게 떨리는 마음도 받을 수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가 아니라 벌 주겠다, 하나님 진노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진노하지 않도록 살아라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언약에 대한 것 지켜 행하라고 말하면서 4절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던 날, 출발하는 날이 아니라 광야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의 날들이죠. 그 날들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최초의 율법을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주셨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그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요 율법인데 그 명령하신 것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4절 중후반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그런데 이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 관계 형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뭐로 말합니까? 그 이유를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시도록 모셔드리는데 이 모셔드리는 행위를 뭐라 표현했어요?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우리는 믿음 생활한다고 해요.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 믿음의 행위는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열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라면 내 계명을 지켜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도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랑이 뭐예요? 관계 형성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계명 10계명을 요약해 주신 계명 있죠. 어떤 계명이 크냐고 제자들이 묻자 첫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많은 율법 중에 가장 지켜야 될 율법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지키는 것, 우상 만들지도 말어, 섬기지도 말어, 그러고 말씀하신 이 계명들, 그 모든 계명은 결국은 지키라고 주신 건데, 그 지켜 행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 그런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증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길 원하여 명령하셨다는 거거든요. 말씀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도 누리고, 그 권세를 누림으로 평안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5절은 하나님은 너희에게 언약한 건 반드시 이루신다. 오늘날 이것이 그것을 증언한다. 오늘날 증언한다는 게 뭡니까? 가나안 땅 주었잖아.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을 누리고 있잖아. 이게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너희 조상들에게 준 언약인데, 그 하나님은 그 언약 지켰다는 거예요. 가나안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288장 찬송가에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라는 그런 고백의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늘 말하지만 우리에겐 이것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있는 이것, 나는 이게 간증이야, 나는 이것이 나의 찬송하는 이유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것들이 사실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자랑하며 사느냐 이거예요. 그것들을 간증하며 사냐 그 말이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냐 말이죠.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우린 찬송의 고백을 들어보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고백하는 것은 기도나 찬송이지 않습니까? 주로 우리가 찬송으로 많은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는 건데, 그 찬송의 고백을 보면 정말 찬송하는 대로만 우리가 산다면 참 믿음 최고야. 우리가 입술로 찬송하는 대로만 정말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이 시대 다윗처럼 여러분 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고백처럼 살질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들의 고백은 얼마나 커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그런 고백, 내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겸손해짐을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는 고백이요. 주 예수보다는 세상에 아무것도 귀한 게 없어. 행복도 부귀도 명예도 바꿀 수 없어. 이거 얼마나 아름답고 너무 참 얼마나 성숙한 신앙의 고백의 찬송입니까? 근데 그러한 찬송을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거든요. 유다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나는 연약한 건 성취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믿어. 그리고 믿음으로 온전히 말씀을 순종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레미야는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앞에 아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심령이 아멘의 심령이 돼야 돼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시고, 이 아멘의 의미는 뭐예요? 네, 그럴게요.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멘의 다짐이 반복되어질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언약의 묵상 속에서의 아멘이 이어지는 거니까 그게 복 있는 자의 삶,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6절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은 지켜 행하여야 한다. 이 언약의 말씀을. 왜?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 언약을 지켜 행하는 것이 결국 너에게 복이 되니까 이걸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고 선포하면서 7절의 말씀에 본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랬어요. 여기 보면 간절히 끊임없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요 선지자를 통하여 사실 아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먹는 행위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응? 아담이 숨었다니까. 네가 왜 숨었냐?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게 왜 먹었냐? 여러분 그게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질문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 세 가지 반복된 질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 여기 표현한 단어로 표현하면 간절히 찾으시는 거예요. 반복하여 끊임없이 찾으시는 거예요. 간절히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걸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아담은 하와도 그리하지 않았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이 자리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려고 한다는 것을. 나와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크다 하면서 가룟 유다를 지목하잖아요. 적어도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가룟 유다는 이 자리에 나를 팔 자가 있다는 말씀만 들었을 때 이미 이건 나구나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잖아요. 마지막에 내니까 그러고 물어요. 확인을 해요. 그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도다. 그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그 길을까지 와가지고 잡으려고 왔을 때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하니 또 따가워서 어긋맞고 포옹하고 입 맞추고 그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행동입니까? 그런데 그게 가룟 유다의 행동, 유다 백성들의 행동, 아담의 행동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 역시도 그들처럼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백한다는 거죠.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살피면서 간절히 나를 찾으시고 끊임없이 나를 찾으시고 간절히 나에게 명하시고 끊임없이 명하시는 이 하나님의 부름과 명령을 우리는 잘 받아서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순종을 요구하신다고 그랬어요? 복 주시려고. 그런데 8절에 보면 그들은 순종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불순종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간절하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저들은 그 말씀을 듣질 않았다는 거예요.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여서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앞에 말했죠. 하나님의 언약은 복이 있고 저주가 있는데 복을 주심의 언약과 저주함의 언약이 다른 게 아니라고요. 분리해서 둘이라고 했지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의 명령을 놓고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인 거예요.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간절하게 끊임없는 순종을 요구했지만 저들이 불순종을 하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선포하신 대로 저들에게는 그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을 말하기를 9절에 이스라엘 유다인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랬어요. 반역이 있도다. 이 반역이라는 단어는 폭동이다. 폭동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반항한다라는 의미로 쓰기도 해요. 이건 뭐냐면 이 단어는 어때 쓰는 거 어느 때 쓰냐면 노골적인 반항이에요. 공개적 반항이에요. 몰래 숨어서 하는 반항이 아니고 공개적인, 그러니까 폭동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노골적인 범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 노골적인 범죄 행위가 뭐였어요? 10절에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을 따라 섬겼은즉 그랬습니다. 우상 섬겼다는 거예요. 공개적인 범죄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우상을 만드는 것도 그거를 놓고 그 앞에 절하며 제사하며, 이게 다 하나님 앞에 공개적인 범죄란 말이에요. 공개적 범죄. 어쩌면 우리 마음의 생각은 비공개적 범죄죠. 그러나 말과 행동은 공개적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범사에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조심이 어디서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임마누엘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제가 임마누엘의 신앙에서 이게 나와요.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물리칠 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모습들, 여러분에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뭐 이런 표현들을 그래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거나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하는 거죠. 이 아침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앞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들이기에 이 아침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 언약의 관계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께 등 돌리고 우상숭배 했으니까요. 그러므로 11절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에 응하지 않고 등 돌리고 떠나니까 하나님도 저들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내리시며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왜? 하나님도 간절하게 끊임없이 부르셨고 명령하셨지만 저들은 거기에 응하지 않았잖아요. 등 돌리고 오히려 공개적으로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도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 그럼 우리가 이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는 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살아야 하겠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런 말을 간혹 예를 들어 했죠. 자식들이 있으면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식에게는 달라고 하지 않아도 용돈 주고 싶어. 그런데 뭐 좀 하라고 시키면 맨날 불평거리고 투정 부리고 행하지도 않고 속만 새기면 달라고 해도 주기 싫어. 이게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네요. 하나님 어떠시겠냐 그 말이에요. 부르짖어도 듣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12절에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할 고난을 주지 않았어요. 우상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성경의 대표적인 사건 말하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그 바알 아세라 신 섬기는 그들과 누가 믿는 신이 참신이냐?
한번 우리 제사를 드림으로 해보자. 이래가지고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자기 신 앞에 제단 쌓고 난리 버거질 침에 안 왔잖아요. 응답이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하잖아요. 야, 너희 신이 잠깐 어디 외출했나 보다. 아니면 잠깐 좋았는지도 모르겠다. 그래가면서 조롱을 하잖아요. 그래도 불은 안 내려왔어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불이 내려왔어요. 참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 응답이, 그 우상들이 구원하지 못해. 응답이 안 돼. 그런데 이들이 정도가 어느 정도 13절에 보면 유다, 야, 내 신들이, 여기 내 신 우상이에요. 내 성읍의 수와 같다. 성읍마다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다음에 또 보면 거리의 수대로 길거리마다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온통 유다 백성들의 그 삶의 현장인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의 온통 거리에 우상 소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벌하시지 않겠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여기 성읍과 거리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에 우상이 없어야죠. 여러분들의 사업장, 직장, 여러분 삶의 현장 어디를 가든지 우상이 없어야죠. 우상이 뭔데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거 다 우상이에요. 내 마음에 찾아오는 탐심들, 이거 다 우상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 자꾸 제거시켜야 돼요. 욕심을 따라 살던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오직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잘 간직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잘 헤아리고 그 헤아림 속에서 합당하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날에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예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반드시 있을 것인즉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